이 한 해를 나눠서 본다면은요, 1년 중에 가장 설레이는 기간이 이 성탄 즈음일 겁니다.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거리는 온통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곳이 이제 백화점 같은 곳이죠. 디스플레이도 싹 바뀌고 모양과 모습들이 성탄을 알려줍니다. 길거리의 모든 것들이, 식당에 이런 장식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는 산타 할아버지나 루돌프 같은 이런 사슴들이 더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기간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이 기간이 성탄쯤이라고 합니다. 이때 많은 소비들이 이루어지죠. 가족들이 모일 것이고 서로의 선물을 사고 파티를 준비합니다. 사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기독교에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인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감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세상은 조용해집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 있는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정작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소비를 촉진하죠.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는 아버지와 3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숨겨졌던 사생아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용의자가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그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범인은 사생아였습니다. 숨겨졌던 아들이에요. 숨겨졌던 아들을 꿰어내어서 아버지를 죽게끔 옆에서 이 꼬드기고 한 사람은 둘째 아들 이반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15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와 19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함께 겹쳐 나오게 되는데요. 혼란스러운 세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언급했던 부분,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파트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가장 유명한 한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 이반은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쟁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알료사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알료사에게 무신론자인 이반이 수도사인 알료사에게 대신문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두 형제가 투닥투닥 논쟁하는 장면을 끼워놓고 있는 것이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대신문관입니다. 대신문관은 큰 신문관이란 뜻이에요. 추기경인데 이단들을 신문에서 죽이는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이 대신문관이었어요. 그 역할이 대신문관이었습니다. 복잡한 내용 전개가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이래요. 15세기 스페인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하십니다. 그 옛날과 똑같이 행하십니다. 병든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병이 낫습니다. 죽은 소녀를 달리다굼이라고 말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군중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야, 그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구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광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대신문관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대신문가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문관이 예수를 신문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내일이면 사형에 처해버리겠다고, 이단이라고 이름 지어서 사형에 처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요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이 장면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문관이 옛날 이야기를 꺼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었던 악마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겼던 것을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원했던 것은 빵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친구는 네가 그때 이겼던, 너를 시험했었던 그 악마가 지금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져 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빵을 줄 수 있거든. 너는 기적을 베풀어 민중에게 빵을 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빵으로 그들의 자유를 사려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나약하다. 우선 배고픈 걸 해결해야 영혼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 너는 빵을 거부할 정도로 의지가 높은 극소수만 너에게 중요한 것인가? 민중에게 빵을 약속한 것은 이 지상의 권력이다. 민중은 빵을 위해 우리에게 그들의 자유를 바쳤다. 너는 우리가 인류에게 만들어준 지상 왕국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소설 속에서. 대신문관은 말을 마치고 얼마 동안 이 죄수인 예수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조용히 대신문관의 눈을 들여다보며 뭐라고 대답할 기색도 없이 그냥 귀를 기울여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신문관은 괴로워요. 무슨 말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갑자기 대신문관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대신문관의 입술에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대신문관은 몸을 부르르 떨며 문 쪽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고 예수를 내보내며 말했습니다. 오지 말란 말이다. 앞으로 영원히. 형 이반은 동생 알료샤에게 이야기를 통해 당시 종교에 대해서 내가 무신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반의 입을 통해 그 당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신문관 즉 추기경에 의해서 추방당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없는 예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설의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반이 동생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썼고 또 그리스도도 자신이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말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15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같은 신앙, 같은 감격을 가지고 그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형 이반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중에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는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절하실 분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대신문관은 다시 오신 예수님께 너는 정말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다
라고 외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건 가짜건 그건 아무래도 좋아. 어쨌든 나는 내일 너를 재판에 회부하고 극악무도한 이단자로 화형에 처해버리고 말 거야. 대신문관이 예수를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를 조용히 놓아줍니다. 예수님을 알고 이분이 예수님인 걸 느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빵을 만들 대신에 빵을 만든 악마를 대신 선택했어. 너는 돌을 빵으로 안 만들었지만 악마는 우리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를 죽일 수 없어 조용히 놓아줍니다. 알면서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니 때를 알 수 없으니 진짜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진짜가 와서 다시 하시던 일을 하더라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도 지금 저들이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빵입니다. 그러니 너는 우리를 떠나라. 설레이는 연말에 더 아프게 읽히는 도스토옙스키의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행할 일은 그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의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종표를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신문관의 이야기에 끌려 진짜 예수를 내보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 속의 대신문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저들이 너를 환영하고 너를 환대하지만 내일이면 너를 죽이라고 외칠 거야.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오늘 본문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만들어질 때 노아가 얼마나 곤욕을 당했습니까? 바보 소리 듣고요,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언제까지 비난받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의 문을 닫을 때까지도 비난받습니다. 비가 내릴 때도 비난받아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사람들은 세상 끝날 줄 모르고 즐겼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홍수가 나서 모두 죽음에 이르기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밭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맷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셔서 구원받는 삶을 가르치셨고 구원받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만 일으키고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헤어지면서는 내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 너희는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묻고 깨닫고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을 이곳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복음서는 왜 예수께서 죽어야 했는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 죽음의 이유,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매일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1년 내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념합니다.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을 기념합니다. 1년 내내 우리는 축하합니다. 우리에게 생긴 좋은 일들을 축하합니다. 격려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탄에 더 큰 선물을 합니다. 서로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이유로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아야 합니까? 그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물을 나누었습니까? 1년 내내 우리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우리의 기념일을 선물했다고 한다면 성탄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면 안 될까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금과 의인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하나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은 대림절 일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일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교회력은
교회는 왜 성탄에 앞서 이렇게 불을 켜가며 4주의 시간을 하나하나 초를 켜가며 불이 붙은 초를 보며 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번 주가 성탄입니다. 성탄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4주 동안 불을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우리가 왜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 4주간의 절기를 구원의 아기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는 기쁜 마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결단의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연말이잖아요. 또 방학 기간이고 휴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연말이고 휴가 기간이고 방학 기간이라고 여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다 양보하고 그래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해도 성탄과 부활만큼은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자녀들과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쁜 장식을 만들고 예쁜 장식을 거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탄절 전날 깊은 밤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를 만들었다면 그 트리 앞에 앉아서 대림의 초를 준비했다면 대림의 초를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아무런 장식이 없다면 또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사이에 두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설 속 주인공의 대신문관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빵이 필요하고 선물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조용히 내 곁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연말에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도 함께 모이고 기회가 되면 여행도 가세요. 그런 것 자체를 비난하고 그런 것 자체를 왜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의미들이 적어도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일주를 보내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대림의 첫 주에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성찬의 의미, 너희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고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묵상하시고 오늘 성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깨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주님의 살갑이로 내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